12월 첫째 주입니다. 우리 1월부터 11월까지 한 해 동안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채우신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12월이면 예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알거나 모르거나 모두가 기뻐하는 시즌 아닙니까?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하지만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보다는 이제는 헐리데이라는 이름으로 또 즐기고 있는데요. 그 12월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을 오늘 주보 칼럼에 실었습니다. 이 내용을 꼭 예배 끝나고 돌아가셔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방향, 목회 방향이 어떠한지 함께 마음을 품으면 좋겠고요. 주보 컬러 프린트를 또 하나 구입했습니다. 성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전도용으로 사용될 줄 믿고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주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도가 있으시고 전도하실 분들은 나눠주면 참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화자찬이지만 지금까지 본 주보 중에서 이 끝보다 이쁜 주보를 못 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홍집사님 느낌 왜 웃어요? 네, 맞습니다. 해야지. 본 적 있어요? 이거보다 이쁜 주보 본 적 있습니까? 잘 만들었어가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면 이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이 제일 이쁩니다. 당신이 제일 이쁩니다. 네, 진짜요? 네,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눈을 쉬어야 돼. 특별히 12월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우리 이 말씀으로 12월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정신없이 보낼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우리 4주간 큰 제목 시리즈 타이틀이 뭡니까? 시작! 예수 그분을 알고 싶다. 그래서 좀 들어본 것 같죠? 그것이 알고 싶다를 카피해서 예수 그분을 알고 싶다. 오늘은 주제가 예수 그 이름의 비밀, 다음 주는 예수 출생의 비밀. 제가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가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압니다. 그 동네를. 셋째 주는 뭡니까? 예수 기다림의 30년. 네 번째 주는 예수 그때 가서 생각해보기로. 워낙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기에 제가 딱 정해놓는 것은 나중에 실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다른 강사분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비워놓았습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 이름의 비밀. 이름이 있으신데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오늘 주제와 맞게 아주 귀한 찬양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자랑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자랑이 무엇일까요? 기타 여러 가지 좋으신 어르신들, 우리 또 헌신적인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참 많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또 주셨는데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참 부를 때마다 실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허집사님 댁에 예진, 둘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현, 막내가 예선. 예진이는 첫째니까 전에부터 봤기 때문에 익숙한데 이 둘째, 셋째는 늘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막내를 보면서도 예선이라 불러야 되는데 예현이라 부르고 둘째 예언아 안녕을 해야 되는데 예선아 안녕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죠? 모를 것 같죠? 그 어린 막내 예선을 보면서 예언아 부르면 아이가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째려봅니다. 말을 못하니까 뭐라고 사인을 주죠? I am not 예현. 지금도 헷갈려. 예선이에요. 늘 자기 이름 예선이라고 부르는데 왜 나를 보고 예현이라고 부르지? 눈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둘째 예현이를 보면서 예선아 하면 분명히 지를 부른 줄 알아요. 근데 대답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예선이 아닌데요. 저 예현인데요. 아이들도 지름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 이름의 뜻을 몰라도
엄마 아빠가 지은 그 이름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자기 이름 안 부르면 별로 관심 안 기울입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 여러 이름들을 기억하고 있는데 참 아름다운 이름, 참 좋은 이름, 야 어떻게 부모님이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하는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신학교 공부할 때는 이름이 아담, 성이 크리스찬, 아담 크리스찬.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Your wife is Eve? 혹시 이거냐고. 참 이름, 부모님 어떻게 이 귀한 이름을 지었을까? 그리고 제가 아프리카에서 만난 한 이 자매는 가게에서 일하는 자매인데 이름이 Providence. Providence 아세요? 어려운 단어입니다. 홍기준 아시죠? 우리가 번역하면 신학적인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의 섭리. Providence. 아주 놀라운 이름. 그리고 야구 선수 중에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Prince, 왕자. 그 선수는 목에다가 한자로 왕자를 적어놓고 다닙니다. 근데 목이 다쳐가지고 은퇴했습니다. 작년에. 가슴 아파서 이제 웃으면 안 되는데 그런 이름이 있어요. 또 뭐 제가 아는 우리 선교사님 중에는 지금 아리조나에서 선교하시는데 3월달에 가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내년 여름에 제가 아리조나를 이제 단기 선교 갈 계획이 있어서 그 선교사님 이름은 황신기. 이름이 신기입니다. 신기로도 그냥 신기한 게 아니라 황신기. 그분의 형은 저의 교수님이신데 더 놀랍습니다. 황장기. 진짜 좋은 어감은 아니지만 부모님이 뭔가 이름을 의미를 가지고 분명히 지어주신 거죠.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그 이름이 이미 지어졌습니다. 그 부모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그 부모를 향해서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 정도로 외우셔야 됩니다. 자, 눈 감고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눈 감고 하자니까. 너무 한글이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아들 낳을 텐데 그 이름이 뭐다? 예수인데 이 이름의 뜻은 구원자다. 그죠? Jesus, Savior.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우리는 예수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지저스라고 하죠. 중국말로는 뭐라고 할까요? 중국말로는 예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말에서 한국 성경이 이제 한글 한자 성경을 쓰다 보니까 예수 발음은 똑같아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예수님에게 주신 그런 독특한 이름은 사실은 아니에요. 구약에부터 나오는 이름입니다. 똑같은 의미를 가진 이름이 구약에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조슈아, 홍지산이 역시 첫째 아들은 노아요. 딸은 뭐 이제 이나인데 셋째 아들은 조슈아요. 아주 성경 이름으로 가득 찹니다. 조슈아,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 이름이 뜻이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여호수아 이름이 어릴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부르기 전에는 호세아예요. 호세아 앞에 여자를 붙여가지고 여호수아. 이 구원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 때 그것이 로마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 말을 써야 되니까 이에수스 되었고, 이에수스가 라틴어에서 영어로 지저스 되었고,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뭐라고요? 예수. 그 이름의 뜻은 구원자, 구원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 이후로 그 타락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만 전념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죠?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노예 생활하는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며 구원하시는 일. 그리고 여러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러나 그 구원자들이 죽으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방탕하고 반항하며 또 길로 가다 보니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할 길이 없어 완벽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신 그 예수님을 하여금 내 아들이지만 그 땅에 가서, 저 타락한 땅에 가서 구원자로 태어나서 구원자로 인생을 마감해라. 그런 의미로 어떤 이름을 주셨다고요? 예수란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릴 때 뭘 알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어릴 때부터 이름이 엄마 아빠도 동네 사람도 친척도 형제들도 예수, You are Savior, You are Savior. 너의 이름은 구원이다. 구원자라는 이름을 계속 듣고 사는 그 삶이 사실은 기쁘겠습니까? 즐겁겠습니까? 부담이 되지 않겠어요? 제가 이제 이런 친구를 종종 봅니다. 교회에서 아주 성경적인 이름을 가진 친구들, 특히 목사님의 자녀들은 아주 이름이 참 성경적이고 좋아요.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이제 딸들은 은혜, 보통 목사님 집에 은혜가 다 하나씩 있어요. 그죠? 그리고 소망, 그리고 찬양, 경배, 경건, 거룩. 아 진짜 좋은 이름은 다 있는데 한 번은 이름이 소망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이름 너무 좋다. 누가 지어주셨니? 그래서 뭐 부모님 지어주셨겠죠. 너무 부럽다. 혹시 너 이 찬양 좋아하니?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하면서 막 제가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그래서 탁 저를 째려보면서 목사님 기분 하나도 안 좋아요. 교회만 가면 예수님을 소망하세요. 소망 아주 귀찮고 부담스러워 죽겠어요. 제발 자녀 놓으면 그때 총각이었으니까 그런 이름 절대 짓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그 이름 안 지었습니다. 그냥 한자로 지었는데 그래도 딸은 그래도 은혜가 필요해서 은혜로 지었는데 그레이스. 부담스럽다는 거죠. 소망이면 소망답게 살아야 되고 사랑이면 사랑이 충만하게 살아야 되고 찬양이면 찬양하게 살아야 돼. 너의 이름은 찬양인데 왜 찬양도 안 하고 그 모양이냐? 너의 이름은 사랑인데 왜 사랑이 없느냐?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비록 하나님이 또 부모가 예수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주셨지만 그 이름의 뜻은 구원. 어릴 때부터 만백성을 구해야 되는 그 사명을 짊어지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큰 짐을 지고 사는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정체가 구원자이고 그 구원에 합당한 이름을 가지고 살아서 구원자로서 삶을 마감할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 구원, 예수란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 없으면 예수님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 이름 자체가 예수님께서 살아야 될 이유, 죽어야 될 이유셨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송명희 시인이 지은 찬양입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 들어보셨습니까? 송명희 시인.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더 이상 이제 찬양 가사를 짓지 않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시인을 잘 압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작사자인데요. 이 시인은 태어날 때부터 내성마비로 태어났고 또 지체장애로 태어났습니다. 말도 어눌합니다. 제대로 긋지도 못합니다. 글씨를 한 글자 쓰는데 온몸에 땀범벅이 되고 그래서 글씨를 하나 쓰는데 몇 분씩 글씨 하나를 다 쓰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분입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글 쓰는 것, 며칠 몇 날 걸려서 써야 하는데 그 글 쓰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 뭐가 그리 감사하고 뭐가 그리 좋아서 그 사랑을 말을 다 표현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그 이름 때문에 산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이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이름의 능력을 깨닫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 왜 비밀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그 이름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럼 비밀일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신 자들에게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 비밀인데 우리는 그 비밀을 간직하고 그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축복이 있습니까? 이보다 정말 귀한 은혜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그냥 제 혼자 열심히 살면 되죠. 제 혼자 독립해서 뭐 열심히 돈 벌고 자녀 키우고 뭐 다른 사람 필요 안 끼치고 저 혼자 살면 되지. 뭐 예수님 바쁘지 않으세요? 예수님 뭐 천국에 계시는 건 알겠는데 예수님도 쉬셔야지. 우리 미국에서 예수님 찾고 또 밤이 되어서 한국에서도 깨어나서 예수님 찾으면 예수님 언제 쉬어요? 예수님 쉬셔야죠. 저라도 좀 덜 찾겠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똑똑똑 천국을 두드리면 그때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기로하고 그냥 내 인간 내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합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어쩔 수 없는 피조물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I was created. 나는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결코 창조주와 분리해서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경사를 보면 때마다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구원자가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의 구원자가 아니라 완전한 구원자, 그 구원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구원자가 있어야만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피조물을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즘에 인기 있는 드라마를 잠시 보다가 참 귀한 깨달음을 얻은 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제목인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혹시나 보실까봐. 네, 바쁘신데 드라마 보시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은 왜 보시냐? 이렇게 방문하시면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려고 보기도 합니다. 자, 이 드라마의 내용을 보니까 비성경적인 내용이 많아요. 죽은 이제 옛날에 뭐 조선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몇백 년 뒤에 지금 현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다시 연인이 되는 그런 장면인데 이 남녀가 도망가다가 절벽 그 낭떠러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결 악당들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악당들이 총을 들고 그 두 이제 주인공 연인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을 수는 없죠. 순간 여자 주인공이 그 남자 주인공의 손을 잡고 절벽 그 낭떠러지 아래로 골든 게이트 보다는 조금 낮은 그런 높이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대로 있으면 죽으니까요.
떨어져도 죽을 텐데. 그러나 그 여자는 말았습니다. 자신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 여자는 인어였기 때문입니다. 반은 사람, 반은 물고기. 그 여자는 인어이기 때문에 떨어져도 죽지 않죠. 그런데 이 남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기절해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빠져갑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그냥 익사해서 죽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이었던 여자가 인어로 변해가지고 물속에서 그 주인공에 다가와서 입맞춤을 합니다. 그러면서 호흡을 불어넣자 남자 어떻게 됐을까요? 예, 살아나죠. 이 뻔할 뻔한 얘기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감동을 받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구원이구나. 이것이 죽은 우리 영혼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은 심령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의 눈을 뜨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성탄의 메시지이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혹시 이 드라마를 보시는 여성분들 꼭 보게 되실 텐데요. 아마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 드라마를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의 주인, 12월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부담스럽지만 어릴 때부터 그 이름이 짊어지기 어려운 그런 이름이었지만 우리 한 명 한 명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란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란 이름으로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하구원, 홍구원, 허구원, 고구원, 아니면 뭐 여러 이름을 하나님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주신 이름이 뭐가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I am Christian. 우리 이름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우리 주신 이름은 바로 크리스찬. 이 크리스찬 이름을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성도들이 그 이름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부르다가 안독이라는 곳에서 비로소 사람들이 당신들의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인정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서로 부르게 되었어요. 크리스티아누스, 크리스찬. 우리가 교회에서만 서로 성도, 크리스찬 신자가 아니라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세상에서도 당신은 크리스찬입니다. 정말 구별된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을 알리고 또 우리가 만든 이 초청장, 이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탄을 알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런 그 아름다운 이름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성찬식에 함께